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의 향린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샤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2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난,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양하고 이방에게 알리겠다. 하나님을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을 성별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때 가서 가족이 한 70명 정도로 이렇게 이 언약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70명 되는 이 야곱의 이 공동체를 그대로 들어서 애굽이란 나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게 만듭니다. 자, 왜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70명 정도가 나라 민족 단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대륙과 대륙을 잇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면 그것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인구가 큰 나라로 민족으로 발전하기는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인구 숫자를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다 따지면 곱하기 3.5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 단위, 한 국가 단위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사용하시겠다. 사용할 시간이 점점 가까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요셉과 히브리 민족을 잘 아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잘 모르는 두트모세 왕조가 섭니다. 근데 두트모세 왕조가 와서 보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 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 칠 때에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두트모스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건물을 짓는데 비참하게 그렇게 노역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는 말이죠. 남자아이를 놓으면 강물에 띄어보내라고 죽이라는 소리 하네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참으로 비참한 박해를 그래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백성은 정말로 이 고역으로 탄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 자녀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울분에 차고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옛날부터 끄잡아보자면 자,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이 가족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주셔서 많이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 하나님입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지도 않으시고, 더 안정과 부요와 평화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영 방식,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경영 방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경영 방식이 뭐냐라면 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다양하지만은 최소한 출애굽에서 찾아본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방식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고난은 말이죠. 내적으로 굉장히 똘똘 뭉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이 하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공동체 이거 형성되는 하나된 마음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의 긴 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찾게도 만들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역경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유익한 점이 많답니다.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곳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라 그러면 상당한 먼 거리죠.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이들은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신들은 만신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풍요를 위한 신들이 많습니다. 비록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존재가 이렇게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었겠습니까? 대부분 다 애굽 문화와 동료되고 애굽 종교와 동료되고 동화되고 정말 참다운 이런 그리스도 참다운 이렇게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과 껍데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들은 부르짖게 된 참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받는 고난은 좀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고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고난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게 된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 도리어 그때는 그 고난이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 보니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 길목길목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 자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이다. 또 하나의 축복이다. 고난을 받으면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정말 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는 이러한 결단들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자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